시간에 오늘 봉독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일 먼저 뭘 보았어요? 여러 가지 보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뉴스로 룸이 아주 이쁘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런 중에 것을 본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호동 성장님, 최희광 목사님, 김용길 목사님, 또 김유한 성장님 이때서 아주 이쁘게 단장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칸막이가 자니까 그때 취임한다고 뻥뻥뻥 여기서 뻥뻥뻥을 갖고 보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에다 오피스를 걷어낸 양철을 다 가이드에 사이즈에 맞춰 가이드에 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그래서 아주 밑에는 그림으로 그림칼, 그 다음 위에가 아니라 계단은 저는 검은 색깔 비슷한 그 밤색이었는데 아주 노란색으로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색깔이 있는 남자 김광수 목사가 그 색깔을 제가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냐는 제목에 재미있게 이걸 시작하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통치했던 시대로 무려 40년 동안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는 크게 이 두 가지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종교 행위는 가장 흥황했습니다. 더욱 강화되고 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인적인 의도와는 달리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시대에 봉사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언하는 황당한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가는 몇 구절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 2장 4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의 여지를 넓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고 율법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반역하면서 선지자들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발정한 짐승처럼 이방 신들을 향해서 헐떡거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속적인 욕구가 이끄는 대로 자기 몸을 던져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위해서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 인물이 뭡니까? 오늘 봉독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 예레미야는 주류가 아닙니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첫째, 그는
실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나돗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해바다 알잖아요. 사해바다의 끝에 있는 사막의 끝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가 뭔지 알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멀리 유배지를 보냅니다. 삶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요, 이 아나돗에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는데 이 예레미야의 집안에는 예루살렘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밀려서 몰락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예레미야는요 기질적으로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다 텄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외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참 어눌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갖다가 말이 참 어눌하고 말 주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도 말이 참 어눌합니다. 그리고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남의 앞에 서서 뭔가 얘기한다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널수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쓰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나이가 20대, 30대도 아니고 10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신탁한 이 말씀들을 예루살렘 관료와 제사장과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못한다고 훌쩍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어눌하고 내성적이고 남의 앞에 나가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널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못하겠다고 붙잡힙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너를 택하였다는 말에 이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본인이 원해서 선지자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가장 자신이 없는 그리고 가장 가기 싫은 길을 이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골고다 선생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거기 구경 나왔던 시몬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시몬이에요?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에요.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 구경 나왔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대신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억지로 하는 것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게 맡기고 할 때, 하나님 그 억지로 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무엇인가 방향 가운데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지로 하는 가운데서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할 때, 힘들게 할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을 더 준 것은 성경에 긋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합니다.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싫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울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요, 이왕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파멸과 멸망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건 어느 부모간에 자식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를 원하지
가슴 아픈 얘기, 부딪히는 얘기, 무거운 얘기, 칙칙하는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부모 마음은 자식들이 늘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늘 복 받으시죠, 은혜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에게 복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지만 때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채찍의 말씀을 들려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복된 말씀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도와 또 상관없이 심판과 파멸과 멸망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겁니다. 이 누구나 듣기 싫고 거북스러운 내용을 예레미야는 지금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과 관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 싫어서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너무 싫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들은 어떡합니까? 이 예레미야가 가둬둡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가둬버리면 듣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울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사예요.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같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도를 한숨 차시고 차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 남편의 후체인 분인나가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가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 세상에 지나가요.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해서 주정거리는 것 같거든요. 술 주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무라 합니다. 뭐라고 나무냐면 끊어라. 내가 지금 어느 때인데 낮술을 먹어갖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술이나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눈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리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 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애물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신령 아픔이 있더라도 기도할 때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인의 통과 같은 슬픈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어느 시대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누구를 가진 자를 항상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다는 사실. 이번에 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공동이 들으면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에게 잘 보았도다.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여러분, 이 살구 나무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페드라는 말입니다. 또는 쇼케드라는 말입니다. 이는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살구 나무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백성이 폐역하고 나를 떠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겨울에 속해 있지만은 예레미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끝날 날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봄을 알리는 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꽃이 뭡니까? 진달래하고 개나리입니다. 봄이 되면요, 진달래 개나리가 얼마나 만발하게 피는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는 남산에 이렇게 봄이 되면 가면요, 그 남산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 노란 계란이가 쫙 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히브리인에게도요, 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뭐냐면 살구나무 꽃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그 살구나무의 꽃은 어떤 컬러입니까? 와이트 컬러, 하얀 컬러예요.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없습니다. 물론 겨울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을 부여하지 못하는 민족도 있지만요, 이 이스라엘에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은 짧은 겨울이에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그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그 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서 발정난 짐승처럼 우성을 가지고 영적인 혹한기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너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이 혹한기는 반드시 끝나고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보아야 될 중심이다. 우리가 보아야 될 그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셨던 그 첫 번째 그림, 이 살구나무 가지, 이 사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혹독한 이 겨울을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다. 살구나무 가지는요, 소명의 정표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로 14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무기로부터 귀어다 하야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펄펄 끓는 가마입니다. 이 가마가 그냥 끓는 것이 아니라 북쪽이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솥이 있어요. 솥이 있는데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북쪽이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들려져 있는데 북쪽이 들려져 있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입니까? 남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그것이 물 안에 있는 가마 속에 있는 것이 그렇죠?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쪽 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말합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그 당시에 혼란한 국제 정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아수르 제국이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매번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에게 어떠합니까?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를 침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는 의도로 큰 나라에다 조공을 물질 갖다 바칩니다. 돈도 갖다 바치고 옷도 갖다 바치고 짐승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여자들 많은 애들까지 갖다 바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도 이 아수르가 너무나 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아수르가 서서히 기울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마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갖고 그때부터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가마가 들려져가지고 남쪽으로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가지와 펄펄 끓는 가마, 이 두 그림이 너무 내용이 다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여 있는 끓는 가마는 무엇입니까? 불길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향한 궁극적인 뜻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이 반드시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은 붕의 계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반드시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스스로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뽑고 파괴하고 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고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뿌리지 않습니다. 다 팝니다. 돌을 다 걷어냅니다. 쓸데없는 나무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풀 다 뽑아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 파괴해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훈련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뽑고, 허물고, 파괴하고,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 완전히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는데 풀무본에 던져져서 자신들에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 없어요. 어떤 인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인기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명예와 권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임반의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개혁기전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 개혁기전에는 뭡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해가므로 만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개인 인생사를 하나님 무엇으로 경영하기 원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성령처럼 내 가슴에 가까이 붙이고 목소리를 깐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예배당에 매주 나온다고 해서 11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만이 나의 인생에 담은 것을 알고 믿고 주님만 바라고 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는 왜 기도합니까? 내가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인 표현되는 신앙행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걸 빚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니 너희를 향한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고 나고 가져와 끊는 가만,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의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고 나마와 가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살고 나마의 그 꽃을, 부활의 꽃을, 봄의 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끓는 가마에서 쏟아지는 그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느냐. 한국 교회 안에 예수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밀어내고 틀어 앉은 것이 바로 만물의 우상입니다. 돈 우상입니다. 한국 교회는 맨파워를 자랑합니다. 맨파워.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몇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래가지고 치렀다. 한국 교회는 무기가 뭡니까? 돈이 무기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나와 새벽 기도하는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 개인을,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복 주십시오. 그래요. 편안해지면 잊어먹어요. 여러분, 유배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분, 유배 가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백 년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 그때 당시에는 꽉꽉 찼는데 지금 할머니들만 수수명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럽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모든 금전적인 만능주의가 되어서 편안하고 부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물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직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사업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가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오늘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망각할 때 그의 복이, 그의 평안이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는 물질만능주의입니다. 헌금이 남아돕니다.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많은 데는 미어터져요. 2부, 3부, 4부 예배, 5부까지 예배드려요. 그러나 저 시골의 가난한 교회는 못 기다가 죽되 되도록 못 먹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최원 목사님이 우리 명품 성도가 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배, 신고 다니는 심,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명품이면 나도 명품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는 명품인데 속은,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은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서운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뭔 일을 하든 기도 안 하고 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아침에 해서 나갈 때도 기도하고 가요. 해서 근거할 때 앉아서도 기도하고 가고, 금 마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잘 때도 기도하고. 요즘 어떤 거 없습니까? 요새 성도들요, 기도가 짧아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바쁜데 시간 없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운전대가 잡고 그것도 아니에요. 운전대는 내가 잡지만 그 운전대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륜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인다운 여호와께로 나. 아멘. 1세기의 사도들은 교회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1세기가 언제입니까? 예전 시대예요. 예전 제자 시대입니다. 그들은 교회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역사가 내가 은과 금을 내게 얻거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전하라. 선언의 말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과 금, 맨파워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다 밀어내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함에 일어나 그러라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으로 선언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찬송입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또 아무리 붙여놓고 보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순종해야죠. 아무리 붙여놓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행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살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는데 누구는 변화된 삶을 살입니까? 둘째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진리가 혼탁해졌어요. 이단들이 우선 게 아니라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폄하하면서 교회 안에 은근히 밀고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포장하여 들어온 이 세속의 가치, 잘못된 승리주의, 잘못된 성공주의, 잘못된 외형 팽창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가 혼탁해집니다.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 그저 큰 거는 좋은 거고 그저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다익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다익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게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게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버리도 5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모였었을 때 5,000명을 먹고 12광들이가 나는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하는데 흥분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과부의 운전 하나, 동전 하나가 주의 소원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큰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교회가 궁환이는 목사님이 달렸다. 물론 많은 말씀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도 교회 궁환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쪽으로 궁환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가난히 서야 되겠고 구원에게 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작년보다 내가 시간이 좋아졌는가? 작년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는가? 작년보다 지금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길어졌는가? 작년보다 내가 세상에 비춰진 사람들의 눈의 모습에서 내가 본래된 모습에 비춰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선명한 가치와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는 강단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눈물을 보시죠. 아내의 눈물을 보시죠. 남편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님의 눈물을 보셨어요? 구역 인도자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목기자
목사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역식 그중에 구역 인도자, 구역 장로들 눈물을 흘려서 새해마다 성도들 가지 구역 성도에서 눈물로 흘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먹먹해진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성도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거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떤 분에서 7명이 함께 조를 짜가지고 그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되지 말고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성숙한 성도가 되고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아무도 가지 않고 돌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만의 리그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눈물이 어디로 쏟아지는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돌아갔을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뜨거운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처지를 보시 바랍니다. 어찌 우리가 방관만 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위전자로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챙길 때인 줄 믿습니다. 좀 약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것은 물론 유정자들이 깨끗해야 되죠. 도덕적으로 유리처럼 깨끗해야 되죠. 근데 그걸 질타하고 그걸 정지하고 판단하고 청문회에서 핏대로 높인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도 캐면 더러운 말이 못해요. 죄송한 감사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묻은 개 뭐라 그런다고 그래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면 반대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냥 하나님 교회 성도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상처를 입습니다. 당나라에 있는 목사가 부족하니까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이 있습니까? 남편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내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자식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 주인의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눈물로 금식을 하지 못한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좀 성숙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목사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거북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 속에서 힘빼갖고 제2의 세계 성교국이 되어 있고 경제붐이 아주 짧은 기회에 확 올라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런데 개독교 국가로 전락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몰락해서 파탄의 지경에 놓였는가? 교회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다. 그 현장의 주연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기도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손이 되고 예수님이 눈물이 되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구석구석 우리 모두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상실된 몸이 회복되고 내 동댕이 쳐졌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개인, 우리 사회와 직장에서, 국가와 가족 가운데 우리가 이런 눈물이 흘려져서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와 직장과 국가, 세계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눈물의 심정으로 주님의 눈물을 함께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